네, 오늘 설교 제목은 교회는 구별돼야 합니다 라고 정해보았어요. 2주 전에, 지난주에는 우리가 부활절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2주 전에 함께 야고보서 직접 1장 말씀을 살펴봤던 것들을 잠시 복습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내가 나를 속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난 2주 전의 얘기예요. 나 정도면 괜찮은 신자 아닐까? 나 정도면 경건한 신자 아닐까라고 나 자신이 스스로를 속고 살 수가 있다라는 거죠.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을까요? 세 가지 척도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날 속이는 거. 첫 번째, 입술입니다. 사람의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내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말을 보면은 내가 나를 속이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우리에게 예수님의 마음이 있어야 손과 발로 섬길 수 있지요. 손과 발로 섬기는 것들을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또한 우리가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새 속에 물들지 않았는가 한번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우리가 입술과 행동과 새 속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우리 안에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역청을 바르라고 했습니다. 그래야 세속적인 것들이 틈타고 들어오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내 안에 말씀으로 주님으로 채워져 있어야 이 세상의 압력을 이기게 된다라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내 마음에 주님이 우리 안에, 주님의 말씀이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 우리가 세상 안에서도 승리하며 경건한 신자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야고보는 오늘 그 경건한 신자가 되라는 말씀 이후에 곧바로 구별됨, 차별됨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 2장 1절부터 13절까지 우리가 읽었는데 핵심 내용이 무엇이냐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있는 말씀이 힌트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2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아멘. 저 맨 마지막 단어를 잘 보십시오. 저는 이것이 핵심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차별이란 단어 헬라어의 원어를 제가 찾아보니까요, 프로소포렘프시아, 이게 프로란 단어와 소포렘프시아 두 단어가 합쳐진 건데 얼굴이라는 뜻과 영접하다라는 뜻이 합쳐진 단어예요. 이게 왜 차별일까요? 얼굴하고 영접하는 건데 이게 차별이란 뜻이래요. 사람의 얼굴을 보고 다르게 생각하면, 사람의 얼굴을 보고 다르게 대하면 이게 차별이 된다라는 뜻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로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면 그게 차별이 된다라는 거예요. 감사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외모로 판단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음의 중심을 보셔요. 외모로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자, 여기뿐만일까요?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베드로가 크게 깨닫게 되는데요, 이방인 고넬료가 성령님을 받는 것을 보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0장 3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35절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다 받으신 줄 자기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뭘 또 깨달아요?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 않으시고 마음을 보시고 이렇게 받으신다라는 것을 본인이 깨달았다는 것을, 똑같은 얘기를 베드로도 반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가 고발하는 이 초대교회의 모습, 초대교회의 현장이 놀라운 것은 차별이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에서요. 자, 2절과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2절과 3절 말씀인데요, 자, 다 같이 한번 2절과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자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들어와요. 부자가 들어오면 눈여겨보라는 거예요. 어서 오세요. 우리 교회 처음 오셨죠? 부자가 들어오면 반갑게 맞이하라는 거예요. 여기 좋은 자리가 있으니까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세요. 친절하게 안내를 합니다. 자, 그런데 교회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자들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안내하지 않아요. 그리고 눈여겨보는 거예요. 위아래를 쳐다봅니다. 그러면서 대충 보고 여기서 앉아 예배 드리든지 저기서 앉아 예배 드리든지 아무 상관을 하지 않는 거예요. 시큰둥하는 거예요. 시큰둥. 정말 슬픈 이야기입니다. 아픈 이야기예요. 어떤 교회가 이랬다고요? 바움교회가 그런 게 아니라 초대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 잘 들어보세요. 근데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교회는 차별하면 안 됩니다라고 하지 않고 교회는 구별돼야 합니다라고 강조를 드렸어요. 그 이유가 오늘 본문을 주의 깊게 읽으면 차별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유가 나오기는 하는데요. 다시 한번 1절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다시 한번요,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무슨 이야기일까요? 여기에 힌트가 있어요. 지금 야고보는 차별은 나쁜 거야, 차별하면 안 돼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 다시 말하면 신자, 바움교회 성도로서 차별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차별하지 마. 그 앞에 있는 단어가 사실은 더 중요해요. 뭐예요? 믿음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자가 어떻게 사랑을 흘러보내지 아니하고 차별할 수 있느냐? 믿음을 가진 자라면 굳이 차별하라, 하지 말아라 얘기할 필요가 없이 당연히 그들을 반갑게 맞이하고 그들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더 근본적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5절 말씀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이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래요? 세상에서 가난한 자들을 택하신 분이시래요.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상속케 하신 분이시래요. 그런 하나님을 믿는 자가 우리인데 믿는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차별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지금 차별하지 말고 하는 그 이유는 차별은 나쁜 것뿐만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우리가 신자이기 때문에, 믿는 자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외모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는 신자들의 모인 공동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럼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난한 자가 왔을 때, 아픈 자들이 왔을 때, 상처 입은 자들이 왔고 유리방황하는 자들이 교회에 왔어요. 그들 외모로 판단해야 될까요? 아니죠. 믿는 자들이 모인 공동체는 우리도 그들을 차별하지 말고 그들을 환대하며 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요?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에는 신분적인 차이가 엄청나게 있었던 시대였잖아요. 경제적인 이유로 아니면 노골적인 차별을 불던 시대였는데 세상이 다 그래야 했죠. 근데 야고보가 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세상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영광의 주를 믿는 자들이 그러느냐는 거죠. 어떻게 신자들이 외모로 사람들을 판단하느냐, 그러는 거죠. 여기에 탄식이 있습니다. 4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의 핵심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차별하지 말라가 아니고요. 이거예요. 다음 자막을 같이 한번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교회는 어떤 것이요? 시작. 세상과 달라야 하는데 다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세상과 달라야 하는데 다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세상과 똑같은 물결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사람들을 이렇게 판단하고, 그렇죠? 차별하고 대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왜 오늘 설교 제목을 교회는 구별되어야 합니다라고 정했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교회는 달라야 될 줄을 믿습니다. 교회는 다르지 않아서, 구별되지 않아서 슬픈 거예요. 우리가 남녀평등 뭐 쉽게 양성평등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가 처음에 기독교가 우리나라 들어온 지 100년밖에 되지 않았잖아요. 근데 100년 전만 해도요, 우리 어떤 시대였냐면요, 제가 이제 저 교회 김제에 있는 금산교회 직접 다녀왔었는데, 저기가 유명합니다. 100년 전에 선교사님이 세운 김제에 있는 교회인데 이름이 기역자 교회예요. 저 보시는 것처럼 기역자로 교회가 되어 있죠. 이렇게 성도들이 기역자로 흩어져서 드리는데 특이한 게 보이세요? 왼쪽에는 남자들이 앉아 있고 오른쪽에는 여자들이 앉아 있어요. 그런데 남자와 여자가 가운데 꼭지점이 있는 데는 목사님 강당이 있고 거기서 설교를 전하시는데, 남자와 여자, 남성과 여성이 설교 시간에 눈빛 교환이 될까요? 안 될까요? 얼굴을 서로 볼 수 있을까요? 못 볼까요? 못 봐요. 불과 100년 전에도 예배 드리는 그 현장 가운데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어떠한 차별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슬픈 현실이죠. 근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그런 차별과 그런 것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니, 남녀 성 차이만 해도 그렇지만 인종차별은 또 어떻습니까? 이것은 불과 50년 전, 60년 전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가장 선진국이라고 하면 미국에서요, 불과 50년, 60년 전에 인종으로 사람 차별한 거 다 아시죠? 당시 미국 전역에는 이러한 간판들, 이름표가 다 붙여 있어요. 저기 조그맣게 섞여 있는 게 위에 있는 게 뭔지 보이세요? 한쪽은, 왼쪽은 화이트, 오른쪽은 뭐예요? 컬러. 오, 역시 미국에서 살다 온 거 아니에요? 폴란드가 아니고? 그래요. 너무 잘했어요. 네. 컬러드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똑같은 세면대인데 뭐가 더 고급져 보여요? 화이트, 백인들만 사용할 수 있는 개수대가 훨씬 더 고급지고 깨끗해. 저렇게 작게 만들어내서 흑인들 쓰라는 거예요. 우리가 저 시대에 있었으면 황인종인 우리도 저 컬러드에 가서 써야 돼요. 이거 다음 사진 넘겨주시겠어요? 이건 뭘까요? 맨, 우먼. 예, 컬러드예요. 백인, 화이트 여성, 화이트 남자, 그리고 흑인들. 이해가 되십니까? 화장실도 구별했어요. 다음 사진 넘겨주세요. 이거 버스 탄 건데 앞에 뭐라고 영어 써 있는지 보이면 읽어주시겠어요? 네, 그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죠? 흑인들은 버스에 타면 뒤에 가서 앉으라는 거예요. 앞에 앉지 말라. 진짜일까요? 넘겨주세요. 보세요. 앞에는 백인 여성들이 다 앉아있고 뒤에 흑인들이 앉아있죠. 이런 시대가 불과 50년, 60년 전에 미국에서 있었던 일들입니다. 당시 교회는 그러면 어땠을까요? 제가 사진은 준비하지는 못했지만 당시 교회는요, 똑같았습니다. 시간을 두고 화이트 예배, 컬러드 예배를 두었어요. 함께 앉아 예배 드리지 않았던 것이 바로 미국 교회예요. 미국 교회.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사람을 무엇으로 판단하고 있어요? 외모로 판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는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똑같이 세상과 같이 교회가 구별되지 못하고 행동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100년 전, 50년 전이라고요? 자, 그럼 오늘날은 어떨까요? 제가 이제 오늘날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날은 어떨까요? 오늘날 이 시대를 한번 얘기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는 아주 색다른 도전에 서
있습니다. 혹시 차별금지법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차별금지법. 지금 이 시대는 차별금지법 논의로 시끄럽습니다. 다음과 같은 사진을 보시면 대한민국의 이야기예요. 한쪽에서는 빨리 조속히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된다라고 촉구하고 있고요. 또 다른 한쪽에서는 보시는 사진처럼 결사 반대한다는 거예요. 차별금지법을. 질문 하나 드릴게요. 도대체 차별금지법이 무엇인데, 그러면 기독교는, 교회는 어떤 입장에 서야 될까요? 분명히 오늘 말씀 속에 1절에 보면 차별하지 말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차별하지 않겠다라는 금지법을 만드는 거예요. 지금 소수자들을 보호하는 금지법을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 마땅히 어느 편에 서야겠습니까?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쪽에 서가지고 우리가 목소리를 내주는 게 맞겠죠. 그런데 교회는 반대하는 데 입장에 서서 한국교회는 지금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소수자들을 보호하는 법들은 이미 대한민국에 존재하고 있어요. 이미 있어요. 그런데 그 법 플러스 알파를 해가지고 차별금지법이라는 이름,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계속해서 새로운 법안들을 제정해가지고 발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뒤에 무슨 새로운 법이 추가가 되었느냐? 바로 동성애 성소수자들 옹호하는 법이 거기에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보여드릴게요. 우리나라가 OECD에 소속되어 있는 국가입니다. 선진국이라 할 수 있죠. OECD 38개국 국가들이 대부분 다 선진국들이잖아요. 그런데 5개 사회적 금기 현황들이 있습니다. 제 위에 빨간색으로 제가 표시하는데 보이실까요? 첫 번째 금기하는 게 매춘, 사춘 간의 친척 간의 결혼 금기, 동성 결혼 금기, 성매매 금기, 대마초, 마약 금기이지만 대부분의 나라들이 지금 다 허용, 찬성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이제 찬성이 더 많아졌습니다. 5개 항목을 다 오픈해서 찬성하는 나라들이 더 많아졌어요. 그런데 이 38개국 나라 중에 한 나라만 유일하게 전체 5개 항목을 금기하는 나라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게 대한민국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명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아직 법적으로 이 모든 조항들이 불법이에요. 매출하는 거 불법입니다. 사춘간에 결혼, 요즘 또 사춘간 그 뛰어넘어서 결혼하는 것도 제정하려고 세상에 이런 법 또 올라와요. 못 들으셨습니까? 우리나라는 사춘간에 결혼하는 거 불법이에요. 동성결혼 불법입니다. 남자와 남자, 여자가 여자끼리 결혼한다라는 거 불법이에요. 그런데 계속해서 이런 것들을 발의하면서 헌법상 불법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개정하려고 시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중에 특히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어 제정이 되면 저 동성혼 결혼 그것도 자연스럽게 열리게 됩니다. 지금 뭐 마약도 엄청 문제잖아요. 마약도 우리나라는 금지되어 있잖아요. 뭐 대만부터 시작해 태국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약 대마초 다 이제 허용돼 있잖아요. 점점 이 물결들이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돼서 동성애에 대한 옹호하는 이 법이 통과가 되면은 저는 모든 선악의 기준이 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거룩한 예배의 이 강단에서 동성애는 죄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저는 고소당하게 되어 있어요. 동성애가 죄다라는 말 지금 꺼내는 것도 사실은 어려워요. 동성애 자체라는 단어도 쓰지 않게 언론에서는 통제하고 있는 거 아시죠? 아예 못 쓰게 해요. 언론에서는 뉴스 기사 때도 이런 것들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아직 발의만 됐을 뿐이지 통과가 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심해요. 그런데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최근 사진인데 충청남도 교육청에서 학생들에게 보내는 가정통신문인데 여기 눈여겨봐야 할 단어가 있어요. 뭘까요? 대한민국, 뭐 독일 얘기 나와 있고 캐나다 얘기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대한민국 나와 있는데 차별금지법을 자연스럽게 집어넣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직 우리나라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엄연히 소수자들을 보호하는 법은 이미 존재하고 있어요. 근데 그 법은 다른 이름이죠. 그런데 통과되지도 않은 법을 가정통신문, 교육청에서 자녀들에게 이것을 아예 표기를 해가지고 은연중에 자녀들이 이것을 다 이렇게 교육받게 하는 거예요. 아, 우리나라는 차별금지법이 있구나. 아, 이런 것들을 다 옹호하고 보호해야 되는구나. 자연스럽게 교육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흘러가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도 금지해야죠. 사실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가정통신문에 버젓이 실릴 수가 있을까요? 제가 동성애 죄라고 강단에서 말했는데 회중 가운데 그것을 누가 듣고 그것은 소수자를 혐오하는 발언을 하셨습니다. 고소하면 저는 고발당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벌금형에 처하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성애자 목회자가 우리 교회에 그것을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전도사나 부목사로 지원을 했어요. 근데 제가 그것을 알게 돼서 더 이상 고용하지 않겠다,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지 못하게 했다라면 자신의 성적 지향을 인정해 주지 않고 오히려 혐오했다라고 말하면서 담임 목사인 저를 고소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만약에 교인 가운데 동성애자가 등록하실 수 있죠. 그것을 절대 막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웰컴해야 돼요.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웰컴하고 받아들이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드려야 돼요. 그의 영혼이 돌이킬 수 있도록 그것이 교회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다른 거예요. 등록은 했어요. 예배 생활을 하는데 동성 결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인 저에게 주례를 부탁을 해요. 저는 목사인 양심상 말씀을 근거해서 동성애 결혼을 제가 주례할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지금 자기를 혐오한 발언을 했다라고 고소하면 그렇게 또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앞으로 펼쳐지는 일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명확한 입장을 표명해야 돼요. 분명한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 목소리를 내야 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준이 사라져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 창조의 질서를 아주 우습게 보고 있습니다. 아침에 내가 남자라면 나는 이제 오늘부터 남자야. 내가 아침에 눈을 떴는데 왠지 느낌에 내가 오늘 여성성이 좀 넘치네. 나 오늘 여성이야. 이미 미국에서나 유럽에서나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교육을 통해서. 보여드릴까요? 자, 이게 무슨 장면이죠? 맨 왼쪽에는 female, 맨 오른쪽에는 I'm male이에요. 근데 메일이 남자고 피메일이 여자예요. 맞아요. 자, 그런데 학교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뭐라고 하냐면 자 영만아 너 나와봐서 너가 오늘 느끼는 너의 사회적 성, 젠더리즘이지. 너가 느끼는 성을 한번 표시해봐. 네가 남자면 맨 끝에, 아니면 어떤 남자와 여자의 어떤 중간 지점이면 어느 정도든지 괜찮으니까 표시해봐. 근데 쟤는 지금 어느 쪽에 표시하고 있습니까? 약간 남자 쪽도 아니고 여자 쪽으로 가는 조금 중간 어딘가에다가 지금 체크하고 있어요. 누가 봐도 쟤는 남자 같아요. 쉽게 남자에다 체크하면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안타깝습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저런 교육들이 이제 우리나라에도 밀려 들어오고 있습니다. 사람을 차별하자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동성애자들을 혐오해서는 결코 안 돼요, 교회가. 오히려 그들을 죄로부터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주고 품어주고 기다려주고 하는 역할을 감당할 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교회가 세상과 같아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주 교묘합니다. 역설적이지 모르지만 이 시대에 차별금지법을 받아들이면 결국 역사의 과오를 반복하게 되는 거죠. 유럽에서는 이것을 받아들여 가지고 더 나아가서 많은 것들을 지금 놓치고 있어요. 교회들마다 핍박을 받게 되고 그리고 기준과 가치관이 다 흐트러지게 됩니다. 세상이 이렇게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들어올 때 교회도 똑같이 차별하게 되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세상이 인종을 차별할 때 교회는 이웃을 사랑해야죠. 그런데 똑같이 교회도 인종을 차별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죠. 세상의 기준이 무너졌는데 모든 것이 흔들리는데 교회도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기준을 가지고 바른 가치관, 생명 중심의 가치관을 가지고 그것을 바라보고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하고 가르치고 가정을 세워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것에 휩쓸려 가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과 엄연히 구별되어야 합니다. 어둠과 빛은 다르죠. 그리고 공존할 수 없어요. 소금과 모래는 성격상 다릅니다. 교회는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명령이에요. 교회는 소금의 맛을 내야 하며 부패를 방지하고 어둠을 몰아낼, 빛으로 몰아낼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가 숫자적으로 많아져야 된다고 해서 이런 모든 것들을 묵인해주고 허용해주고 따르는 것은 결코 안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수가 문제가 아니고요. 수가 문제가 아니고 거룩한 면을 보여주는 구별된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4절 말씀을 보시면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3절.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지 않는 것이 아니냐. 서로 차별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두 가지 힌트 단어가 뒤에 나오는데 이겁니다. 제가 찾은 게 3절의 앞에 빨간 글씨 제가 뭐라고 적어놨죠? 3절에 아름다운 옷, 아름다운 옷이라고 적어놨죠. 그 다음에 7절에는 또 이런 단어가 나왔어요. 비슷한 단어인데 아름다운 뭐예요? 7절에는 이름. 아름다운 옷과 7절의 아름다운 이름이 대조되고 있어요. 이 세상에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들이 있고요. 좋은 브랜드 입은 분들 있고요. 아주 세계적인 브랜드 갖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름다운 이름을 가진 자도 있습니다. 옷은 어떤 거예요? 나에게 걸치는 거예요. 내가 착복하는 겁니다. 아름다움을 이렇게 나에게 씌우는 거예요. 아름다운 화기도 마찬가지예요. 아름다운 감투도 있어요. 아름다운 명품도 있어요. 옷 입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7절에 나와 있는 빨간 글씨 아름다운 이름을 갖고 있는 분들은 많지가 않아요. 돈이 있으면 아름다운 옷 얼마든지 걸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름다운 이름을 갖고 있는 분들은 많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아름다운 헬라어를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요. 3절의 아름다움 그 옷에 쓰였던 헬라어는 람프로스란 뜻인데 화려한이란 뜻이고요. 7절의 아름다운 이름에 쓰였던 아름다움은 다른 헬라어더라고요. 칼로스, 가치가 있는 이란 뜻입니다. 세상에 화려한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은 많은데 정말 가치가 있는 이 이름, 아름다운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그것을 남기는 사람은 별로 찾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온통 명품과 아름다운 옷에 열광을 하는데 아름다운 이름을 남기는 자들이 찾기가 어려워요. 우리 밤교회 모든 교우분들은 아름다운 이름을 남기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아름다운 옷을 입으신 적이 없으세요. 성경에 어디 봐도 좋은 옷, 명품 샌들 신었다는 말씀이 없으세요. 우리 주님께서는 아름다운 옷을 걸치신 적도 아름다운 옷을 남기신 적도 없지만 그 누구보다도 아름다운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남겨주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오늘 이 말씀을 기준 삼아서 세상에서 구별되어져서 세상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앞에서 선도해 가면서 아름다운 외형이 아니라 아름다운 이름을 다음 세대에게 온 세대에게 이 땅 가운데 남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